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고 이것도 때에 내가 노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눈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아리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수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혹시 제가 21년 5월 30일 날 구임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살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90%는 아마 대답하지 못할 줄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놓치고 살 때가 많아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렇게 놓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4년, 5년 전에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설교는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본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임 설교와 고별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부교육자를 살면서도 부임하면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아마 그때도 고별할 때도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창교회에서도 오늘 현수막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인과 선교지 파송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그동안 했던 것을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고별한다 혹은 파송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뭘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놓치면 삶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일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을 정리해가지고요, 포장이사가 아니라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난 후에 한 3일 동안 이삿짐을 풀면서 몸살이 났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사실은 교회 도착하자마자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밤에 혼자 밤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는데요. 아무튼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제 잠시 이때만 했지만 농번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었어.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평상시에 다리 아팠던 거, 허리 아팠던 게 이때는 더 아픕니다. 평상시에는 그나마 좀 그래도 아파도 걸을만 했는데 이쯤 되면 권사님들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십니다. 아이고 하면서 다리 부어있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잘 펴지도 못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전에 했던 농번기 때 육체적인 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힘듦이나 정신적인 힘듦이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피곤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일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단어를 써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면 노동하면 일했다보다 더 무게감 있게 단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노동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어려움을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이라는 단어의 노자가 힘들다, 예스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힘들고 예스게 막 움직였다 이 말이 노동인데 왠지 노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둘 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생각은 끔찍하다. 정말 일 없는 세상, 좀 놀면서 일하는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이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제가 단정해서 미안합니다만 10명 중에 8명은 일 조금만 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할 때도 힘들게 일하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이런 말 하는데요. 사실 말이 좀 웃깁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별히 농번기 때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만큼은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인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일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성경적으로 일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노동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어디에서 보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은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의 결과물로 뭘 주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따라서 노동의 의미를 찾아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죄의 소산물인 노동은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동이라는 것이 죄의 소산물,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노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리라는 노동에 관한 것.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다고요? 노동해라,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도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짓는 것, 이것도 노동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에서는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경작해라라고 나옵니다. 경작이 우리는 뭔지 압니다. 밭을 갈고 이 씨를 뿌리면서 일하는 게 경작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있는 죄의 결과물, 소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꼭 필요하니까 넌 경작해야 한다. 너는 다스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 너는 이름을 짓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자연을 경작하면, 자연에 씨를 뿌리고 자연에 무엇인가 하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과연 노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일은 노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소연 씨. 우리 대역에는 이소연 씨가 누군지 알 겁니다. 이소연 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네. 대역에 이 친구가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제가 대역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는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통해가지고 우주인이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주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자원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그 국가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천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거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주를 만드신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안 되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경작이나 그들이 하는 다스림이나 그들이 이름을 짓는 노동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들은 자꾸만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과 기쁨이라기보다는 징벌로서 우리가 노동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일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쓰고 있다. 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노동은 변질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다가옵니다. 노동이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죄로 인해서 변질됩니다. 원래는 축복이었는데 이게 마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처럼 느끼기 시작하냐면 이것을 저주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라고 분명히 주셨는데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네가 나 이 가운데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뭐라다고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물, 죄로 인한 변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은요, 죄에 대한 이 결과물로서 수단으로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노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변질되어가지고 우리는 일하면서 계속해서 뭘 위해서 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밭을 경작하면서 예전에는요, 밭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고 우주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구나라고 경작하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요즘은 밭을 경작하면서 뭐합니까? 이거 팔면 얼마가 나오겠다. 이거 팔면 올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 보겠다. 유익을 얼마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합니다. 원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신 그 자연 마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지만요.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중고등부를 살면서 뭐합니까? 그 중고등부의 시험에 대한 결과, 내가 공부했던 결과를 누구를 위해 쓴다고요? 나만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몇 시간을 공부하면 내가 서울대학교로 가고 몇 시간을 공부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이 노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변질됐는데 자꾸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우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약육, 강식 있는 사람은 이씨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 뭐 때문이냐면 사실 노동이 죄를 인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나를 위해 쓴다. 내가 수고한 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을 이야기하고 부라고 이야기하는 돈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다 복의 주체가 누가 되기로 원하냐면 내가 되기로 원합니다. 돈의 주체가 누가 되기로 원합니까? 내가 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복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돈은 가져다 쓰는데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혹은 자기가 세배에서 받은 돈은요. 악착같이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웃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돈이나 부를 나만을 위해 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가지고 삽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이런 사회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하지 못하게 되냐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족하다 저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전도서 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요구로다. 오늘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혼자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있다고요?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물려줄 자식도 없고 물려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노동이 변질되어 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뭐가 됩니까?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도 돈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에게 돈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돈이 안 나가는데 대학교 되니까 대학생들 되면 돈 엄청 많이 나가대요. 우리 아버지 육남이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돈이 모이던가요? 안 모이던가요? 안 모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돈이 안 나가면 돈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기 때문에 돈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죠. 계속해서 모입니다. 수고하고 있으니까 수고한 만큼 돈을 계속 모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게, 부여를 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 남을 위해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즉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모으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은 좀더 직설적으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홀로 되어 있는 사람, 돈을 벌고 수고하는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적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의 위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쌓아두는 이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면서 헛되다 악하다고 표현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함의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동의 변질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나만 위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위험함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넘어졌는데요, 일으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오랫동안 신방을 다니고 보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뼈가 부러졌을 때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뼈가 부러진 것은 어디냐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라는 단어를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다리 사이에서 허리하고 엉덩이 뼈가 이렇게 묶어주는 동그란 뼈가 하나 있는데 이 뼈가 부러지면요, 어른들은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고관절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병원에 입어서 한 3개월, 4개월 치료받고 나면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혼자 못 일어서요. 여러분, 혼자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가볍게 얘기했지만 예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습니다. 사지가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발 한쪽에 조그만 오리발처럼 조그만 발이 하나 있거든요.
이 닉 부이치치가요, 중고등부를 상대로, 이 어린 청년들을 상대로, 혹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그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강대상에서 저처럼 쳐성가니까 평평한 강대상을 놓고 그가 그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넘어지는 일을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잖아요. 사지.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일어서서 안간힘을 쓰고 계속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조그만 그 조그만한 발로 붙어있는 그 오리발같이 생기는 옆에 붙어있는 그 발로 일어서면서 넘어졌을 땐 이렇게 일어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발을 가지고 드럼도 치고 그 발을 가지고 악기도 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온 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강연을 끝나고 나면요, 많은 청소년과 사람들이 울면서 그게 나옵니다. 일어서겠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보십시오. 감정이 메말라 있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어설 힘이 없다. 정말 안타깝지만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육신이 상하고 내 주변의 상황이 무너지니까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홀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근데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으켜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1억을 빚졌는데 1억을 갚아줄 사람, 이런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1억을 빚졌어도 나를 여전히 동일하게 손 내밀어 주면서 함께 가자라고, 무너지지 말고 함께 일어서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까? 내가 무너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힘들면 부모님에게 손 내면 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형제가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홀로 있는 것,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홀로 되지 않기 위해서, 홀로 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홀로 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히 신앙의 친구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었을 때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는 따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따뜻하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취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취했던 이유는 그 다윗이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돌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데리고 그가 품고 살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비삭을 데리고 살았던 장면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따뜻하지 않다, 이런 말은 막연하게 육체적인 따뜻한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을 우리가 언제 많이 쓴 줄 아십니까? 육체 말고도 직장 안에서 동료애를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같은 동료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따뜻한가 따뜻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군인들이 같이 군대에서 같은 군인으로서 했던 동료애를 느낄 때, 그때도 뭘 이야기하냐면 따뜻한가 따뜻하지 않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동료애가 없는 겁니다. 동료애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은요, 맨발의 성자라고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네팔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을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신발까지 다 벗어주고 난 후에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군유산을 넘자는 게 아닙니다. 군유산이라고 이야기했던 저 뒤에 있는 산을 건널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등산화를 신고 신발을 튼튼하게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네팔의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선다싱은요, 네팔을 넘으면서 맨발로 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버려야 한다고 앞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선다시는요,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얻고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높은 산맥에서 자기 혼자도 숨쉬기 힘드는데 이 사람을 얻고 간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한국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고산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3,000m만 올라가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바퀴도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티베트에 3,000m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 올라가니까 멀미를 합니다. 고산병이 와가지고 어지럽다 하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풍선을 보려고 하면 풍선 하나 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곳에서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요,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다가 죽은 한국 산악인들이 나오는데 그 산악인들 시체를 데리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데리고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데리고 오다가는 그 사람도 위험하니까 데리고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다싱은 그 산을 그냥 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선다싱이 그 사람을 얻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은 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없다, 이 사람 데려가다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갔던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그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긴 했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몸이 따뜻해져서 부대끼는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산맥을 넘었다라고 책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혼자 있지 않는 것, 따뜻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것의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방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는데 단단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미래가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때는 항상 뭔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때 뭐라고요? 혼자 있지 말고 연합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준비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자 있지 말라.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않다. 혼자 있으면 불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근심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연합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너희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재물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라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혼자 홀로 되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돈을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을 그치고 돈을 누군가를 나눠주는 것, 이건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나 혼자 갖고 죽었으면 죽었지 나누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 자선사과도 아니고 누가 자기가 번 돈을 나누는 것을 서슴없이 나누면서 사귀냐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혼자 목사하는 것도 힘들다. 그 돈 있으면 나부터 좀 도와줘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손해보기 싫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왜 굳이 나눠야 되냐. 손해보기 싫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내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경 찾아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한 장을 읽고 반드시 제일 뒤에 와서 마지막에 있는 13절과 14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그렇게 돈을 주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의 의미가 뭡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 본래 가지고 그가 해야 할 신분, 이런 게 본분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홀로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손해 보면서 주변 사람이 돈을 쓰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게 위험하다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돈을 써서라도 홀로 있지 않기 위해서 누가 넘어지면 먼저 그에게 돈을 써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게 어떤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본분.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면 우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꺼이 그를 위해서 쓰시면서 내 영적인 친구를 만들고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삼겹의 줄로, 등등에 꼬여있는 삼겹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꼭 신앙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신앙의 친구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친구를 만들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나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는 게 우리는 대부분 다 나이가 같으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친구가 나이만 같았으면 친구가 아니라 신앙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요, 망연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망연우, 잊을 망자, 해년자, 친구 버두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귀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70대의 노학자와 20대의 젊은 학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할 만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망연우라고 이야기하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귀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같은 나이를 친구로 사귀지 마시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신앙의 친구를 만들면 언제든지 우리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홀라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신가 봐요. 아무튼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시간이 걸려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7장 21절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과 13장 34절과 35절을 읽었는데 아니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의 본분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알게 하는 것으로 13장 34절과 35절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다가 결이 다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이 뭡니까? 결? 너와 나는 결이 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무늬가 갑자기 바뀌는 것 이런 게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사는데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쭉 따라가면요. 결이 같아집니다. 결이 같아지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이유가 없죠. 결이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결이 다르면요. 세상은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우리와 결이 다른가?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묻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결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혼자 살겠다라고 이러면서 끝까지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살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이 달라지고 그 결이 달라진 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는 2명과 3명이서 든든한 상계회주를 사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가 앞으로 많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들 3명이 모여서 상교회 주역이 된 것처럼 3명, 4명이 모여서 든든히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손해보면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전도서 12장 마지막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의 말씀을 찾아서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말씀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또 다른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한 이후에 두 번째로 뭘 주셨냐면 최종 평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손해본다고 손해보지 않는다고요? 손해보지 않아요. 왜 손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한 모든 일 가운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최종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심판자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자를 위해서 홀로 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내 수고를 막 쓰면서 사는 이것들은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간중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농구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이기고 있어도 마지막 4쿼터에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반전, 후반전 있으면 전반전만을 보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후반전까지 기억하면서 최종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도움을 주신다,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4장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패하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넘어진다고 안 넘어진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복된 자리에서 심판의 그 복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베풀 때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김을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패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기하는 방식의 룰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룰,
우리 인생의 경계 규칙, 하나님이 하셨던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챙기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해볼 거 다 해봤던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선악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홀로 있지 않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세우는 일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너져 있는 형제를 자매를 세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주변에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개천교회가 서로 이렇게 세워가며 든든한 상ገ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로 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